세계적인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롯데타워는 555m, 대만의 타이페이 101은 508m,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는 828m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건축물은 지구 중력과의 싸움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층이 쌓일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하중을 버티려고 하면 철골 구조가 지하 안반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롯데타워는 서울 잠실 지하 30m 안반에 박힌 108개의 쇠말뚝으로 버팁니다. 말뚝 하나에 5,000톤 이상의 하중을 견디며 건물 전체의 무게를 땅속으로 분산시킵니다. 개인과 교회 공동체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합니다. 높이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는 반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은 페트랍니다.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둘 다 어원은 같습니다. 암석층입니다. 예수님의 언어 유희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반석을 기초라고 합니다. 이 기초는 데멜리오스인데 밑에 둔 어떤 것, 진리의 체계입니다. 영어로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여성들이 화장할 때 쓰는 기초 화장품이 파운데이션입니다. 기초 화장이 잘 돼야 전체 화장이 잘 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시체를 불에 살라 장사를 지내는 이 단어도 화장입니다. 신앙의 겉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성들이 화장한 것처럼 예뻐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불태우는 화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태우지 않고서는 기초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짐승을 통째로 태워 제물을 바치던 제사인 번제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자신을 통째로 태워버려야 반석이 완성됩니다. 진짜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선민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에 선포되고 많은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데 그들이 정말 믿음의 기초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이 질문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요시야 왕에서 시드기야 왕까지 4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로 무려 40년 동안의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이 시대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만큼이나 영적인 파탄에 이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성한데 없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피성이화된 아픔을 영적으로 갖고 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종교 행위를 더욱더 강하고 심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질적 의도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아이러니를 겪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게다가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바알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언하는 황당한 일들까지 벌어지던 때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 열매와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하였는데 너희들은 그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든다고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고 율법 선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리도 반역하고 선지자를 맞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의 영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발정난 짐승처럼 이방신을 향하여 헐떡거렸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세속적인 욕구가 이끄는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적 행태를 더욱더 강화시켜 강조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한 사람을 드러내십니다. 그 인물이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 에레미야입니다. 놀랍게도 이 에레미야를 보게 되면 그 시대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 그는 실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아나돗에서 태어납니다. 오늘날 아나타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그것은 사해가 있는 사막의 끝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려고 만들어진 지역이 아닌 죽음의 현장이자 유배지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아나돗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이 에레미야의 집안이 예루살렘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히 밀려서 몰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에레미야는 기질적으로 내성적이었고 말이 굉장히 어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대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임하십니다. 내가 내게 신탁한 이 말씀들을 예루살렘 관료와 제사장과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에레미야는 못한다고 펄쩍 뜁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이렇게 사용하려고 너를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그는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역사의 전면에 세워집니다. 우리는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원해서 선지자로서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자신이 없고 가장 가기 싫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울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전해야 하는 그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이왕 선지자가 되었다고 하면 백성을 축복하고 은혜를 선포하면 좋으련만 에레미야에게 받은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전부 심판, 파멸, 저주, 이러한 내용입니다. 누구나 듣기 싫어하고 거북스러운 그 내용을 에레미야는 지금 어린 나이에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싫어서 왕들은 그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선언하지 않고 왜 저주와 심판과 험한 말을 자꾸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 부탁하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울면서도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흘린 이 눈물의 본질적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적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가 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그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시대를 고치고 한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을 가진 가슴 아파하는 심령입니다. 한나가 성소에서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제사장 엘리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여자가 술 취해서 주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랍니다. 끊어라. 내가 어느 때 내 술에 취해 있느냐? 그러자 한나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술이나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슬퍼서 여호와께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통곡 같은 슬픈 마음과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인물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고치고 회복시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슬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를 항상 역사 속에 준비시킵니다. 이번엔 그 인물이 바로 에레미야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눈이 짓무를 정도로 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에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대답합니다.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군지 이 살구나무 즉 샤케드를 보거나 말할 때 연상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쇼케드입니다. 이는 잘 지키게 하여 볼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비슷하다고 성경 주석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살구나무 샤케드와 하나님의 말을 잘 지키는 쇼케드가 늘 함께 떠오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의미도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지금은 이 백성들이 패역하여 나를 떠나 말씀을 무시하는 영적인 겨울에 있지만 에레미야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이 내 말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구나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마는 이 겨울이 끝이 난다는 것, 봄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전령 역할을 하는 꽃들이 우리나라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꽃이 매화나 개나리, 진달래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인들에게도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꽃이 있는데 바로 살구나무 가지에 피는 하얀 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짧긴 합니다만은 비가 많이 오고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그들도 봄을 기다리는데 그 봄을 알리는 꽃이 바로 살구나무 꽃입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백성이 내 말을 떠나서 발정난 짐승처럼 우상을 따르며 영적인 혹한기를 꽁꽁 얼어붙은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이 혹한기는 반드시 끝나고 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는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아야 할 그림입니다. 암울한 영적인 혹한기를 지나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 수지교회가 함께 보아야 할 궁극적인 소망의 그림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누군가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악춘호 속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무도 따뜻한 담요 한 잔 건네지 않는 외롭고 어두운 밤을 혼자 맞는 심정으로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에레미야가 보여주었던 첫 번째 그림, 살구나무 가지 샤케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혹독한 겨울을 끝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경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소망의 징표입니다. 또한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지향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두 번째 그림은 펄펄 끓는 가마입니다. 그런데 이 가마가 그냥 끓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들려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끓는 물이 남쪽으로 쏟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남쪽은 바로 이스라엘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좋은 그림입니까? 나쁜 그림입니까? 아주 심상치 않은 불길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혼란한 국제 정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을 아수르 제국이 잡고 있어서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 막 떠오르면서 아수르는 서서히 길어지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이스라엘도 바벨론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 북쪽 방향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펄펄 끓는 물이 쏟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살구나무 가지와 펄펄 끓는 가마, 이 두 그림이 너무나 내용이 다릅니다. 살구나무 가지는 우리에게 희망과 회복을 약속하는 그림이었다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끓는 가마는 무엇인가 불길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 향한 궁극적인 뜻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이 백성들은 반드시 살구나무 가지의 꽃이 피듯이 겨울이 끝나고 봄을 맞는 부흥의 계절을 맞게 될 것이다. 영적인 혹한기를 지나서 아름다운 부활의 봄을 그들 심령의 부흥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반드시 지키는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스스로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뽑고 파괴하며 하는 그러한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데 하나 없는 다 터져버린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 골물대로 골문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 심고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뽑고 허물며 파괴하고 파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특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여 복으로 갔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심판과 저주로 끝냈던 적 또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주라는 방법을 통하여 심판과 징계와 질책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세워나가는 새로 심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와 북방으로부터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살구나무 가지의 꽃이 피는 소생과 회복을 위해서는 이 북에서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의 고통과 징계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포로 생활하는 풀무에 던져져서 자신들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세상을 그리고 개인 인생사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경영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경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가슴 가까이 끼고 목소리 깔고 말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교단, 한국에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고신 측 교단은 상당히 그 보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목회학 박사를 공부할 때 미국에 가서 그 고신 측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말이 되면 그래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마트에 들려서 뭐 음식을 재료를 사서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딱 거르고 홀리보이스로 주일은 안 돼. 주일은 물건을 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이제 또 여러 교회를 탐방하는데 점심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음식점 앞에 한국 식당 앞에 딱 손에 냉면집에 갔는데 차가 딱 서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분이 그분이었어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데 그럼 굶어야 되잖아요. 그게 거룩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이든지 주님만의 답인 것을 알고 주님만을 바라는 태도,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신앙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미래요 희망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이 두 가지 현상이 우리 가슴에 묵직한 충격과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곧 쏟아질 끓는 가마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한국교회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은 가장 최대 공약수로 모아서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먼저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권위를 밀어내고 들어앉은 만물의 우상을 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맨파워를 갖게 되었고 돈이라는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서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우상인지 아십니까? 1세기 때 사도들 교회의 조직도 갖추지 못했지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권위가 있었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은과 금 맨파워가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들을 다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언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가 혼탁해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단들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주의를 개혁주의를 포함하면서 교회 안에 은근히 밀고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과 비슷하게 포장하여 들어온 이 세속의 가치, 잘못된 승리주의, 잘못된 성공주의, 잘못된 외용팽창주의가 그것들입니다. 진리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큰 것이, 많은 것이 좋다는데 다다 익선이라고 하는데 어디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한국교회 강단에서 잘못 선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의 선명한 가치와 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는 강단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우리 수주교회는 십자가 의미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아무도 가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물이 어디에서 쏟아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칠흑같은 어둠 속에는 낮은 자리에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목사로 사는 것이 창피하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몰락하여 파단의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내 동댕이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눈물이 되어서 아무도 가려가지 않는 것,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구석구석 우리 모두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의 상실된 몸이 회복되고 내동댕이 젖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올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꿈과 기적, 살구나무의 하얀 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시대를 고치고 한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는 심령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시는 질문에 대답하여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눈물이 되어서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구석구석 우리 모두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꿈과 기적, 살구나무의 하얀 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